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어는 가시 뜰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적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대표적인 그런 비유입니다. 이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은 이 비유를 이해해야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다 잘 알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것이고, 또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 숨기기 위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는 알게 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 즉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물고 찢는 자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가할 때 직설적으로 가르쳤다면 그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깨달으니까 아마 상당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헐뜯고 또 모함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농사와 같습니다. 농사. 믿음생활은 뭔가 농사와 똑같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밭에 좋은 종자를 받으면은 영육간에 풍년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3절 보겠습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여기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군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는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데 수종되는 사람이고 이용되는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씨는 뭔가? 복음적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말하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요 썩지 않을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며 실린 골수를 찔러 쪼개 회개하며 유명하게 하는 그런 힘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밭은 뭔가?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씨앗, 종자입니다. 마음밭이 아무리 좋아도 종자가 없으면은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어떤 결실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하고 돌을 닦고 온갖 노력을 기른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든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씨앗,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다, 욕심이 없다, 또 선하다 아무리 이야기해 보아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얻을 수가 없고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에 빠진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물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그를 건져 주어야 합니다.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즉 객관적인 말씀이 있어야 생명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져야만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 즉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뭔가? 좋은 밭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 정도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오늘까지 뿌려왔습니다. 온 세계에 뿌렸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 밭의 형편이 어떤가에 따라서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 듣는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에 대한 4가지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4가지 밭 가운데 한 가지 마음밭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마음밭의 상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믿음과 일생의 삶과 그리고 영혼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밭. 그럼 첫째 어떤 마음밭이 있는 것인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뿌린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밭은 나쁜 밭입니다. 길가는 왕래가 작기 때문에 굳고 단단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씨가 그에 떨어지면은 바닥이 단단하니까 뿌려낼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 보고는 적시 와서 먹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배워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해석이 나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적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해도 마음밭에 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와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길로 와서는 다른 길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설교의 큰 도적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말씀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 깨닫게 되면은 구원 얻게 되고 깨닫는 것만큼 신앙이 생활화되고 행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을 빼앗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었어도 전혀 남는 것이 없다면 마귀에게 전부 빼앗긴 것입니다. 시간 허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말씀 듣고 옳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에게 힘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 깨닫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상고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겠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드릴 때 피곤해서 간혹 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존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마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면 졸리는 것입니다. 습관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졸리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건. 그러면 왜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 되었는가? 길은 여러 가지가 다 지나갑니다. 사람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리어카도 지나가고 개도 다니고 온갖이 다 지나갑니다. 길가와 같은 밭 특징이 뭔가?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식이 자라는 밭에는 짐승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조직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오직 농부만 들어와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씨가 뿌려지고 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길과 같은 그런 마음은 울타리가 없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모든 것이 들어와 지배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없으니까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니까 일하자 들어와서 마음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은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아무 것이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쓰레기통 특징이 뭡니까?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통을 아무리 깨끗하게 검도검을 하고 무슨 보석으로 꾸몄어도 아무거나 들어가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인격이 고상하다, 많이 배웠다, 유명하다 해도 마음이 열려있고 생각이 다 들어오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이렇게 넓고 더러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처럼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교훈으로 성현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말로 듣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세상과 사정에 있던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절할지라도 한절 너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다가 오면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또는 젊었을 때 그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나이 들어 예수님 나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마음이 너무 굳어버렸습니다. 굳어버렸어요. 그 마음은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지나간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 지식, 편견, 선입관이 아집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 들어도 생말로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은 종교는 다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이 믿는 것인가? 20세 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시 예수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어릴 때 말씀 받았을 때는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제가 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산심을 가지고 서로 말하고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은 압니다. 어른들 어떻습니까? 점잖게 앉아서 좋은 자세로 머리 끄덕이며 잘 듣는데 물어보면은 모릅니다. 몰라요. 생각 안 난답니다. 왜 그런가? 어느 편이 복음 받을 만한 옥토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어릴 때 교회 보내라고 했는가?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말씀을 들어야만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굳어지면 힘들어요. 연세가 한 70 넘고 80 되면은 말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전에 초부리에 있을 때 나이 많은 분들이 모인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중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서 갔습니다. 나이 한 80 흰 머리가 흰 분들이 한 4명 5명 앉아 있는데 잘 됐다. 이들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녁마다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예수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래도 모른답니다. 잘 듣다가 알겠습니까 하면 난 몰라 그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 내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굳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젊었을 때 청년 때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것인가? 잘만 들으면 일평생을 말씀이 인도합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절에 되게 방탕합니다. 세상을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마음에 무슨 지식이 있으면 그걸 우선 삼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위대하고 뛰어나도 말씀보다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은 말씀이지 말이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 말씀만이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 이 밭은 충성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 이런 마음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밭인가? 두 번째 밭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 돌짝밭은 좋지 않은 밭인데 그러나 전자보다는 조금 난 마음밭입니다. 돌밭은 속에 돌이 들어있고 돌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은 얇은 흙에 묻혀서 싹이 나는데 뿌리가 내려다가 둘이선 것 이상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햇빛이 떠오르면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도 합니다.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기쁨으로 받기도 합니다. 얼마 동안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손해가 생긴다든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다든지 신앙적인 그런 핍박이 오면은 못 믿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16절 17절 봅시다. 해석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전인격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으면은 맞다 하고 좋아하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말씀 들을 때는 이내 그 반응을 나타냅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요. 즉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머리로만 받습니다. 좋은 말씀이다. 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런데 행동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위해서 손해가 온다든지 어려움 오면은 비련 없이 떠납니다. 돌 때문에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인간적인 지혜, 지금까지 배워온 세상적인 지식, 어떤 전통, 왕관, 고집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라는 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하지 않고 말씀 받아들이면은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저 기뻐하지만은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오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지혜, 세상 지식, 경험 전통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하나의 교양적인 지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들어서 손해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정도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에 의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하는 것 그거 전혀 싫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 가운데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왕인데 그는 세례 요한의 말을 아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들을 때 가치감도 느끼고 또 요한을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6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인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을 어려운 분으로 알고 불러서 말씀 들을 때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 것인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 보고는 세례 요한이 왕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왜 가뒀는가? 자기는 요한의 말이 옳으니까 가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리에게 죽이려고 하니까 헤로디아를 보고 그러니까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죽일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헤롯 생일날에 헤로디아 딸이 춤을 췄는데 아주 헤롯 왕이 기뻐했습니다. 그러고는 헛된 약속합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에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가문에 가서 뭘 요구할 거야 하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목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는 겁니다. 헤롯 왕이 의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같은 마음이 돌짝바탕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믿고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더 이상 믿기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예수 믿고 돌아가서는 나더러 내 계획,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경우 바르고 친절하고 남 도와주기 잘하는데 마음속에 자 고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한두 번 건면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하니까요.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손해되는 일,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되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왜냐? 하나님은 장자 세상을 심판할 분이에요. 이런 사람도 자기 완고한 고집, 자존심, 자 이거 버리면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만 자하면 뿌리낼 수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이 사람은 돌밭을 가진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생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밭이 있는가? 가시던 물밭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들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지운을 마감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가시밭은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옥토와 같습니다. 풀도 없고 짐승 다니지 않고 돌도 없습니다. 씨가 떨어져 뿌리 내려오고 그리고 곡식이 잘 자라는데, 그런데 가시나무도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참으로 믿습니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합니다. 말씀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가? 열매가 적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더이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더디. 왜냐? 가시떨기는 덤불을 이룬 가시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가시나무가 영양을 흡수해 버리니까 곡식이 자라지면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가시밭이 되었는가? 가시나무가 도달하면은 도끼로 잘라버린지 해야 되는 건데 자라도록 내려버려 두었습니다.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다 하면은 가시나무 같이 나면은 가시나무 잘라버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포나무를 심었다 찔레는 뽑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자라든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시나무는 도대체 무언가? 18절 19절 보면 나옵니다.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의 가시나무는 무언가?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빠진 거 잘 봐야 됩니다. 반드시 내 가지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뭔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여러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듣습니다.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밖에 욕심들과 향락을 삼는 마음 때문에 기운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신앙에 진보가 없고 열매도 별로 맺지 못한다 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밭입니다. 이런 마음밭이. 실제로 농사할 때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면은 가시 기운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곡식 자라지를 못합니다. 비료 아무리 많이 줘도 가시가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크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의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열매를 맺어야 할 힘을 딴 곳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 근심은 믿음 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고 방해꾼이 된다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나누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도 신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염려 그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걱정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교회 왔을 때는 은혜나 있고 집에 돌아가면은 걱정거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걱정으로 병적인 습관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가서 걱정 염려 안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거리 하는 게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면 걱정 안 합니까? 걱정들이 많습니다. 괜한 걱정들 많이 합니다. 괜히 한숨 쉬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한 달 동안 먹을 거 있으면서도 왜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이들 키우면은 누가 키웁니까? 부모가 키우면 사실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밥 달라고 아버지 밥 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저 매여 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걱정 중 50%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걱정이고 나머지 50% 중 40%는 이거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걱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 걱정에 매여 사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 없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정력 낭비, 인생 낭비입니다. 그 많은 시간, 건강, 물질, 생각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돈만 낭비하는 건 낭비 아닙니다. 마음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에 마음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괜한 걱정합니다. 괜한 걱정.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전혀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주인이면 걱정 많이 하십시오. 자신이 있으면 걱정하십시오. 걱정해서 문제 해결되면 걱정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사람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웬 걱정 그렇게 많습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어떻게 저 키우고 십장가 보낼까? 쓸데없는 걱정들 많이 합니다. 100년도 못 살면 천년 살 걱정하고 앉았습니다. 세상 근심 염려에 매여 있으면 신앙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재료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고 말씀합니다. 돈 벌어놓고 좀 부자가 된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벌써 시험과 올무에 빠진 사람입니다. 처음은 순수하게 믿기 시작했는데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 돈 벌어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는데 예수 믿느라고 언제 죄 보고 살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끊임없이 공세를 펴니다. 또 일락, 향락을 사모하면은 마음, 몸, 물질이 그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 기도할 시간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 못하게 되는 것인가? 거기 빠졌습니다. 뭔가 마음이 다 빠져버렸어요.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별로 맺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품이기 때문에 말씀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어요.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건 몰라도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뭐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뭐 교회 갔다 오니까 얼굴이 밝더라. 부러운 것입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십시오. 걱정 안 되는가? 걱정하기 마련인데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 이제는 다 뽑아버리십시오. 가시떨기 다 뽑아버리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가 좋은 땅 옥토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은 옥토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은 착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때 이런 마음의 사람인데, 좋은 땅은 뭔가?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 가운데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훌륭한 것입니다. 왜 쓸까요? 써놓고 다시 한번 읽은다면은 그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문제는 쓰고도 안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쓴 것을 한 절 한두 번 읽었다면은 그 사람 믿음 반드시 달라집니다.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한 달에 하나만 말씀 제대로 지키면은 1년에 12개 고치잖아요? 말씀 순종하면은 확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대도 한 가지 못 고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인내로 열매를 맺는데 인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데서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씨가 뿌려지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개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익힌 열매,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을 더 맺게 하려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준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마음밭입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고 착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교만한 것, 자기 자존심 다 버려야 됩니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이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럼 밭이 네 가지인데 우리들은 네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겠습니까? 어디에 속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분명히 돌밭이나 길가밭 아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두 가지죠. 뭡니까? 가시밭에 뿌린 씨앗. 하나는 옥토인데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어딘 것 같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 같습니까? 예? 네 번째 옥토입니까? 아멘. 그것도 한번 아멘 했네. 다 아멘 해야 이 정상인데 몇십 년 말씀 배우고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얼마 많이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모시다가 됐어요. 지금 지진이 일본에 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났고 필리핀에 났고 또 났답니다. 네 군데에서 났대요. 이거 지금 지구가 깨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언제 옥토가 되실랍니까? 언제 걱정 안 하고 사실랍니까? 걱정 좀 버리십시오. 나 걱정한다. 써보신 사람 많습니다. 일매 맺는 복된 마음이 되려면은 첫째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성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사랑이 일어나는 동시에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성하게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무성하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의껏 들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구합니다. 두 번째는 돌과 같은 마음 속에 들어있는 깊이 들어있는 고집,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인간적인 지식, 지혜, 경험, 정통, 습관, 이거 다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3절에는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하는 가라 엎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 것도 아닌 사람이 고집이 많습니다. 고집 많아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고집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고집 우상이에요. 대속에 내는 고집들, 인간적인 지식, 자기 지혜, 경험, 자랑하는 것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만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일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 부친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줄 것도 구하라고 말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르겠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사정을 들을 분이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정황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세상 것 향락에 빠지면은 마음, 몸, 물질, 시간, 정력 다 빠지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재물 유혹, 일락을 사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을 때 어떻게 말씀하는 거 들어보자 하지 말고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나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음밭 그대로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희생적 순종의 태도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달린 것입니다. 마음이 옥토같이 부드럽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의 태도로 들으면은 일자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 의미를 알려줍니다. 제가 처음 83년 초부에 가지고 시골 와서 그 교회 세워갈 때 나이 든 분들이 많았는데 글자를 몰라요. 글자 모르는 것입니다. 숫자도 잘 몰라요. 찬송가 몇 장 해놓고는 한참 걸려야 됩니다. 숫자도 잘 몰라요. 그 성경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한 2, 3년 되니까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성경 알아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모르는 사람이 펴다 보니까 다 이거 알게 되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머리가 다 굳어가지고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성경 다 읽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려고 이걸 깨닫게 준 것입니다. 읽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알려지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없는 자에게는 비록 세상적인 학문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 귀한 복음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깨달아야 순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늦게 믿음 생활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얼마든지 신앙 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현자가 나중되고 당중되고 문현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늦게 치료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 마음밭 어떤 마음밭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남은 날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걸어가므로 올해는 좀 더 신앙적인 열매 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